한번 오직 예수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앞에 제가 또 이렇게 얼굴이 익은 그러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제가 1995년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우리 목양교회 3년간 1998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부만 120명, 정말 많이 나올 때는 고등부만 한 150명 넘게 모였던, 그래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부, 또 장년 다 하면은 한 1,5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장미산과 롯데월드 건너편에 정말 가슴 벅찬 이 한국을 내게 주옵소서, 세계를 내게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외치면서 온 성도가 기도하고 그때 오직 예수님 이렇게 외쳤던 그 외침이 목양교회로부터 시작한, 그렇게 말하면 또 좀 그런데 목양교회에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것이 전국 교회에 다 퍼져가서 슬로건, 표 비슷하게 전국 교회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붙어져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억들,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던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으면서도 선교사로 약 23년간 있으면서도 늘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눈물로 무릎으로 나갔었는데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귀한 세 분 장로님과 또 당회에 감사드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5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 도망의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도망의 세 가지 의미.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시죠.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뽑혀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또 사울과 다윗은 1대 왕, 2대 왕이었는데 가족 관계였죠. 사울의 사위가 다윗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는데 셋째 딸이죠. 이 딸의 남편,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지간입니다. 가족 관계, 장인과 사위, 정말 친밀하게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1대 왕으로, 2대 왕으로, 3대 왕으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세워나가야 될 텐데,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증오심, 적개심, 질투심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잘 되었거든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이렇게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존경했어요, 사울보다. 그러니까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증오심에 가득 차서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신하를 보내고요, 자객을 보내고요, 군사들을 보냅니다. 죽이려 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죠. 사울이 통치했었던 40여 년간 많은 세월을 다윗을 죽이려는데, 핍박하는데 그 시간들을, 그 물질들을, 그 사람들을, 그 주변의 신하, 군사,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핍박하는데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썼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육체적인 힘이라도 이런 사람이, 거대한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해요? 여러분을 무시해요? 여러분을 조롱해요? 여러분을 죽이려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하겠죠. 도망하겠죠.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소낙비가 오면은 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비를 피했어요. 다윗도 핍박을 피했습니다. 다윗도 도망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세 곳으로 도망을 하였는데, 그 도망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가드로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드로 도망했다. 오늘 말씀 22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야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막 죽이려 하고 군사를 보내, 자객을 보내, 신하들을 보내, 그리고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자객을 보낸 거예요. 정말 죽이러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 다윗을 따르는 제사장 84명 막 죽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주변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것이죠. 어디로 갔는가? 이스라엘을 떠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즉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가드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가드 지역이 어디인가 좀 찾아보니까는요,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 다윗이 15살 때 소년 다윗이 싸웠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명한 거인 자이언트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가드 지역이 블레셋의 주요 5대 도시 가운데 큰 도시, 그곳으로 지금 다윗이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가드, 그 의미, 그 뜻을 보니까 가드가 술 짜는 틀, 이런 뜻이, 술 짜는 틀, 그리고 술을 즐겨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곳에서 술을 생산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술 주정뱅이 이런 정확한 그런 것은 혹시 않을지라도, 아무튼 가드 지역에 술 짜는 틀이 있었고 술을 생산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술과 친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 같은 거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었던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가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민족들을 죽이려 하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지역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누가?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술 주정뱅이, 술틀, 술을 만드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그곳으로 지금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왜 대적했었던 그냥 가득한 세상에 타락한 술 주정뱅이들이 막 이런 것들이, 그 음란한 것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다윗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기스를 만났다. 아기스의 신하들을 만났다. 아기스는요, 뱀을 부리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뱀을 부리는 자, 사악한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의 정보, 이스라엘의 군사,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들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뭔가 해보려고 시글락 땅을 블레셋 지역의 시글락 땅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 식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한 것입니다. 누가? 아기스가,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핍박이 있자, 어려움이 있자, 사울로부터의 힘든 것,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이 있자 세상과 타협하면서 거래하면서 배신하면서 이스라엘을, 교회를, 하나님을 그러면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삶이 지난 일주일 동안 돌이켜볼 때에도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떠서 아침에,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뭐 근심이 없을까? 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건강한 사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 어제 전화 통화하는데 아주 좋은 줄만 알았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다 좋은 줄만 알았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4년, 5년 후에 은퇴하는데 갈증이 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어디로 갔다?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드 지역으로 갔어요. 타협하러 비위 맞추고 손 비비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거기서 뭐가 좀 잘 됐나요? 뭐가 좀 소득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랑이 사이로 들어갔는데 더 가랑이 사이로 기어 들어가게 됐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다가 글자 모르는 이 타와라고 하는데요, 모르는 글자 같은 거 막 끄적거리면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15살 때는 골리앗 2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이 막 올 때 그 주변에 수천 수만 명의 군사들이 있는 블레셋 군사들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용맹하게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너 칼과 단창으로 나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딱 꽂혀가지고 골리앗 쓰러지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기름 부음을 딱 받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위대하게 당당하게 쓰임 받았던 영적 히로, 영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협이 있다고, 유혹이 있다고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더 빠져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히로가 영적 제로가 된 거예요. 영적 전신갑주 있다가 영적 걸레를 입은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전쟁터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학업 공부하는 데에서도 얼마나 유혹이 많고 분노가 있고 앵거, 막 분노가 있기도 하고, 이럴 때에 사탄은 계속해서 더 분노해, 더 유혹에 빠져들어 내 밑으로 기어 들어와. 예수님에게도 나아가서 유혹했던 사탄 마귀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거. 23년 동안 선교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저도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양교회가 정말 1000명, 1500명 위대하게 한국교회, 세계교회 쓰임받았지만은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공격할 때 넘어집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내에서 나가지 않으면 가드왕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그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울의 핍박에 있고 무시무시한 그 죽이려 드는 위협이 있을 때 다윗은 이제 가드에서 나와서 깨달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둘람 굴로 갔어요. 아둘람 굴로. 2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로 갔다. 아둘람 굴, 아둘람 메아라, 원어 성경의 성경어의 아둘람 메아라인데, 이건 보호처, 은신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호처, 은신처. 즉 다윗이 이 세상에 그러한 그 부패한 세상에 정말 같이 젖어들어서 이렇게 해보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아둘람굴, 보호처, 은신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또 누가 갔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이곳에 또 누가 갔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아픔을 당한 자, 병든 자, 고난 당하는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갔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안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난 당한 자가 갑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가 가죠. 여기에 빚진 자들이 갑니다. 너무 원통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내 이웃 때문에, 내 뭐 때문에 원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교회 먼저 가는, 교회 먼저. 믿음의 공동체 몇 명이 갔습니까? 한 400여 명 갔다. 남자들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장년 뭐 이렇게 하니까 여자 어린이까지 하면 1000여 명.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이 꽤 컸던 것 같아요. 10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회예요. 이럴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 자꾸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 주일에 이제 한 번밖에 못 모이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베풀어 놓으신 이 정말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잘났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들 모읍니다. 컴피티션, 경쟁을 막 시켜서 또 뽑죠. 뽑아서 또 이게 모아놔요. 거기서 또 뽑아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막 유행인데 저도 잠깐 봤어요. 이 사회상을 많이 반영한 그런 드라마 같아요. 뽑고 막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한다. 이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힘센 자, 정말 돈 있고 힘 있는 자, 건강한 자, 잘생긴 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자꾸 모이게 하고 그 박수치고 그럽니다.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리고 힘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 모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왕권의 기초석이 됩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로,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 목양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질 때, 그때 믿음의 기초석, 그때 하나님의 용사, 그때 하나님의 일꾼들 누구입니까? 이렇게 아둘람굴에 모였던 힘없고 빚지고 원통한 별볼일, 세상에 별볼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큰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 장관, 경제계 인사도 오지 마라, 이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오지만 올 때 가난한 심령으로 오고, 우리도 가난한 심령으로 오고, 겸손하게 오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말씀, 기도, 찬양 가운데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압도하면서 제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돌파하면서, 세상에 압도당해서, 세상에 굴복해서, 이게 아니라 세상을 굴복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돌파하며 브레이크스루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함께한 아둘람굴에 함께한 목양의 성도들을 통해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다윗의 도망, 의미,
사울의 큰 핍박이 있자 계속해서 이거 뭐 1, 2년도 아니고 15년 이상 계속 핍박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요. 도망을 어디로 했느냐? 아둘람굴에 나와서 유다 땅으로 갔어요. 잠시 모압을 가긴 했지만은 모압은 좀 전에 읽었던 그 가드 지역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의미가 있는데 잠시 우리가 또 교회 막 하다가 잠깐 세상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 땅으로 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 유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유다는 찬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유다는 감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유다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곳, 그리고 유다는 다윗의 본향이에요. 고향이에요. 영적인 고향.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찬송과 감사가 늘 넘쳐 흐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다윗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가 되죠. 거룩한 삶, 그러면서 영화로운 삶, 천국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일지 모르지만 5년, 10년, 20년 앞으로 남은 인생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목표로? 어떤 목적으로? 천국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 천국, 죽어서도 천국, 천국의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랐던 성도들과 다 같이 가족들, 성도들, 원통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다 같이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집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기도 하고 유혹의 순간이 있죠. 다 이해합니다. 저도 모로코에 있을 때 23년 동안에 한 7년간은 제가 모로코에서 대사관, 준 외교관으로 있었어요. 뭐 비교적 화려한 직업이죠. 경제 전문관, 국제 협력관 있으면서 스위스에, 뭐 한국에, 미국에, 캐나다에 뭐 보고서도 쓰기도 하고 영어로, 불어로 대화 나누면서 회의도 하기도 하고, 국무총리 왔을 때 김병준 대통령, 이런 말은 어디 나가면 안 되는데 녹음 요건 지워주십시오. 네, 왔을 때 제가 통역도 하고 그 수상과 그분 왔을 때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어요. 알제리 있을 때는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13개를 세웠습니다. 지하교회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사막 땅에서, 밀림 땅에서 많은 것들을 봤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순간 핍박이 있습니다. 강도가 와가지고 제 안에 2번이나 칼, 그래서 제 안에 막 뺏기고 넘어지고 찰과상 입고, 우리 아들, 저기 이제 막내 아들이 왔고 첫째 아들한테 목하고 옆구리에 칼을 대고서는 강도들이 돈을 달라고 한 적이, 머니 폰 목에 칼자국이 지금은 없지만 칼자국이 난 적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의 순간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목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가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술주정뱅이, 술꾼들, 타락한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아둘람굴로, 교회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곳, 믿음의 공동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또 기쁨이 있다면 같이 나누고 힘을 얻어서 유다 땅 바라보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고향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의 3가지 도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핍박과 위험의 상황이 많이 있지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아둘람굴로,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유다 땅, 천국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둘람굴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셨는데 천국을 소망 삼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며 세상과 거래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유다 땅으로 도망하였던 유다 땅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솔로몬처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웠던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던 세반처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재림신앙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종말의 때에 아버지 큰 대환란이 임박한 이 때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 아버지 이 재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파하려 두고 무너뜨리려는 많은 원수마귀 사단의 노략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위험의 순간을 다 이겨내고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돌파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어려움, 유혹들, 그러나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둘람굴 교회로 나오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곳 아둘람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주님,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목양의 제단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위험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으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활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 이 나라, 나아가 이 세계를 바라보며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전진하는, 돌파하는 귀한 목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